안녕하세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요새 제 근황은요, 제가 유튜브를 찍고 나서 전환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정보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전환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거든요. 낮에는 방문 상담을 좀 주로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멀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전화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전환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전환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산기도를 요새 조금 못 가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좀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아니면 안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또 밀어드리기도 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꼭 기도를 갈 예정입니다. 저 태백산으로 기도 갈 예정이에요. 최근에 잠자리에서 꿈 꾸신 거 있나요? 최근에 제가 정말 기묘한 일을 한번 겪었었는데요. 제가 이 신을 받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류의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본가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그 꿈에 그 반려견이 하얀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은 큰 돌산에 우리 집 강아지가 있길래,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초롱아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끼었는데 눈이 시퍼렇더라고. 그래서 눈이 잘못됐나 그래갖고 막 부둥켜갖고 울었는데, 그 털도 원래 단모였는데 애가 털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안고 막 울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만해지더라고요. 저희 반려견이.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느낌을 받고 난 꿈이었는데, 저희 신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산신할아버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산신할아버지를 잘 못 모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계룡산 기도를 갔다가 산신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계룡산을 가서 기도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남다르더라고요. 가자마자 제가 절을 하는데 눈물이 팡 터져가지고, 내가 산신할아버지를 못 모셨구나. 그리고 잘 모셔서 왔습니다. 그런 꿈을 또 꾸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 영상 말고도 다른 관련 동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되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뭐 재주는 없지만 손으로 뭘 만들고 이러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환에 키는 초나 이런 걸 한번 제가 제작을 하는 유튜브를 한번 찍고 싶어요. 브이로그처럼 해서 초를 좀 제가 제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만들어서 그 초로 저희 신당에 초를 올리시는 분들의 초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좀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 제 일에 오셔주시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초를 한 번씩 선물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 집에 가셔서 좀 하나 켜놓고 계셔라 이렇게 초를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점사를 보러 오신 손님들 중에 참 부럽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의 실명을 거론하진 못하는데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세요. 병원 의사 선생님인데, 그리고 제일 수익률이 좋다는 피부과 전문 의사. 근데 본인의 본점이 2개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업 수완이 너무 좋으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워낙에 머리도 좋으시지만. 근데 체인점을 9개를 내셨더라고요. 그 피부과에 대한. 근데 아직 꿈이 엄청 크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공수가, 그분이 3년 안에, 할머니께서 3년 안에 몇십억을 벌게 될 것이다 이랬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여서, 큰 돈 버실 거야. 근데 1억 이런 수준이 아닌데요, 몇십억 버실 것 같대요 할머니가. 그랬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몇십억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너무 부러우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안쓰러웠던 손님들 있으시나요? 안쓰럽던 분들은 너무 많으세요. 안쓰럽던 분들은 손에 꼽지 못할 만큼,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가 궁금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안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몸이 아프신 분, 아니면 자녀가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전환에 초를 키시기도 하신 그런 신도분이 계세요, 한 분. 근데 몰랐다가
정말 청천벽력처럼 본인 간암 사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전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자기 사주팔자에 단명하는 사주냐, 자기 이제 죽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사기면 원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저도 공수가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 공수가 그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요새는 암이 사기더라도 계속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계속 수명이 연장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 공수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거 않으니까 치료를 받아보셔라 했는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정말 어차피 갈 거라면 뭐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자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가족한테 보이고 싶지 않고 그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가족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제 말 듣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 그래서 초를 열심히 켜드리고 있고, 그분이 좀 건강해지시기를 제가 너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녀분이 좀 많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속이 얼마나 그 부모 속이 속이겠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 장애를 안고 자란 자녀가 장애를 다 깨끗하게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탈 없이 좀 잘 자랄 수 있게, 좀 잔병치레라도 좀 덜 할 수 있게라도 기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우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신당에 굳이 전보러 안 오셔도 될 것 같은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재미로 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뭐 아직 너무 애동이어서 뭐 손님을 가려받지는 않지만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저 뭐 어때요? 저 돈 언제 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고민이 없이 그냥 돈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재물은 있다고 하는데 몇 월 달에 돈 들어와요? 얼마 들어와요? 누구한테 받아요? 신령님이 1부터 10까지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신이죠, 정말로. 제가 로또 번호 다 맞추고 저 하늘 날아다니죠, 제가. 그래서 저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고, 신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건데, 공수를 받은 것만 드릴 수 있는데, 신령님이 제가, 할머니, 얼마 받는데요, 이분? 할머니, 누구한테 얼마 언제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돈돈돈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0대 초반 분들, 20대 초반 분들이 물론 고민이 되게 많으실 수 있잖아요. 자기 고민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만 살면 분명히 그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저 재물은 좋아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재물운이 있다고 일을 안 하면 재물운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좀 그런 분들은 신당에 오셔서 좀 물어보시는 그런 단계가 너무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민속신앙학교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디 굿당에 일을 나가보면 화장실에 그런 포스터도 붙어 있어요. 굿 전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이 길을 안 걸으셔도 되는 분들이 약간 직업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령님들한테 정말 신의 벌전을 맞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모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본인 인생이 달라지실 수도 있는 건데, 팔자를 그렇게 본인이 신을 받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신을 신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 길을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욕심이 많으세요. 저 신기 있으면 그냥 좀 신내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신내림 받으려면 얼마예요? 전화점사인데 신내림 받으려면 얼마예요? 저 신 받고 싶은데 뭐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신령님한테 공수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신기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이 길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그게 이 길을 가신다고 해서 불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냥 모시고 있으셔야 되는 분이 있고 불리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아니셨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욕심이 많게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가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굳이 그걸 꼭 거기서 배워야 하나. 그리고 본인이 신을 받았으면 내림굿 해주신 신 부모가 있을 텐데 그분한테 전수를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종교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집도 제가 이렇게 기독교 모태신앙에서 빠져나온 거라. 근데 저는 그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쪽 길 가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목사님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 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뭐 종교가 많이 어우러지시는데 저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은 사실은 없어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은 왜냐면 모든 종교가 악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선하게 살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데 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대한 선입견은 분명히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꼭 가고자 하는 종교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어쨌든 성경도 읽어보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참여해봤던 사람으로서 뭐 그 종교가 저에게 맞았으면 저도 계속 그쪽 종교를 믿었겠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쨌든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지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없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할머니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많은 신령님들도 모시고 계시는 그런 제자인데요. 이쪽으로 제가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제 인생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 식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집안 식구들의 다른 사회적인 방향도 굉장히 좋게 풀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민속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약굿을 하는 그런 제자거든요. 한약굿으로 뭐 굿도 여러 굿 종류가 있잖아요. 지방마다 다르게 뭐 이북굿도 있고 전라도굿도 있고 한데 저는 한약굿을 전수받고 있는 제자인데요. 어, 한약굿이 예전부터 궁중 안에서 하던 굿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 명성황후도 직위를 주신 그런 무당이 궁중 안에서 계속 굿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같은 제자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낮춰 보시는 분들도 많고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도 종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깨끗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든 물론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새해 초년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뭐 저희 같은 무속신앙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어떤 그 미꾸라지 같은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민속신앙을 걷는, 이 제작기를 걷는 분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폄하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신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도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바쁜 거는 일반인으로 샀을 때가 정말 더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쁘다기보단 지금도 바쁘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인적인 시간도 그냥 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시간보다는 신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도 바쁘다면 바쁜 거죠. 기도할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사회생활 했을 때는 2시간씩밖에 못 자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잠을 잘 수는 있어요. 자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신당 정리하고 나서 잠을 자면 또 빠르면 2시, 3시 요 정도의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손님들이 10시부터 오시는데 그래도 8시에 일어나서 옥수도 갈아야 되고 아침에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보통 한 6시간은 숙면을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일들이 껴있으면 산에 기도를 꼭 가야 된다거나 천신 기도를 올려야 된다거나 제가 100일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평생 제가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산기도 가는 데는 조금 더 잠을 못 자기도 하죠. 지방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해서 지방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정신없이 바쁜 것보다는 되게 고요하게 바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깨비도령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 사람 입맛이 자꾸 변하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원래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서양 음식을 좋아했어요. 피자, 햄버거 막 이런 것만 많이 좋아했는데 20대 후반부터는 해산물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갈래, 뭐 해산물 먹으러 갈래, 무조건 해산물을 택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해산물을 좋아하다가 신을 받고 나서 다시 고기를 굉장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매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쪘죠. 호감이라는 여성상은요?
제 뭐 꼭 연예인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제 인생의 워너비인데 송혜교 씨가 제일 제 워너비예요. 아담하고 귀여우신 분들 많이 좋아합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신당에 초를 켜놓고 계신 신도님이신데요. 처음에는 전화점사를 받던 손님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펑펑 우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죠. 점사를 보고 있는 도중에 계속 우시니까 이제 몸이 안 좋은 걸 제가 맞춰드렸었는데 많이 아픈 걸로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신당에 저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이제 오신 분인데 초를 켰는데 촉값을 내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시는 정성이 너무너무 제가 너무 보기 좋고 저희 할머니가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에코백 같은 거 있잖아요. 천 가방에 본인 명 이어달라고 국수 그리고 동자님들한테 올릴 쌀, 사탕 이런 걸 조금 사오셨어요. 근데 그 에코백을 다 빠졌대요. 그 전날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가지고 가방에 뭐 원래 여자 화장품 같은 거 들어가 있던 가방에 신령님한테 올릴 물건을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사실은 명주씨를 사오고 싶어 하셨는데 못 구하셔가지고 이제 국수를 되게 이만큼 사오셨어요. 자기 명 좀 이어달라고 그래서 국수 그리고 뭐 동자님들도 잘 보여야 되니까 사탕 이런 거를 되게 깨끗한 가방에 따로 그러니까 본인 가방 말고 따로 깨끗하게 빨아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이제 본인 말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 밤새 깨끗하게 쫙쫙 펴갖고 흰 봉투에 넣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 정성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좋고 꼭 많이 빌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신도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